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11월 주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믿음의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 김승수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달에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뿌리,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었고요. 이번 달은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뿌리가 내렸다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그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열매가 맺어지겠는가.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네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해주시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책갈피 들어오실 때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셨으면 손 한번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이 좀 나눠드리고 계신데, 네, 이쪽에도 못 받으신 분 계신데요. 네. 예, 여기 있으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글이 하나 적혀져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모든 주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내용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의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무리, 그 사이의 길고 긴 과정을 이겨냈다 해도 온전한 결실을 얻기까지는 마지막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내려지는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눈물과 기다림, 인내와 고통의 끝에 우리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실과 근면함으로 씨를 뿌리고 한낮의 더위와 혹독한 비바람을 이겨냈다면 이제 은혜 속에 단을 거둘 차례입니다. 믿음과 감사로 열매를 기다리십시오. 말씀과 연단으로 추수를 기대하십시오. 풍성한 결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해를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어떻게 거두게 될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생각할 때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열매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나눴던 주제와 이번 달에 나누는 주제의 아주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뿌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무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죠. 나무는 자라납니다. 그 나무의 끝은 열매인 것이죠. 나무가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근데 그냥 꽃이 핀 걸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그 나무의 소명을 다한 게 아닌 거예요. 꽃이 피었다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보시면 어떤 열매도 자신을 위한 열매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 사과는 누가 먹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사과는 사과나무가 먹지 않아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그 사과를 몽땅 따다가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사과나무 밑에다 다시 집어넣는. 우린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 사과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사과 먹어보셨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사과 안에 보시면 씨앗이 매우 조그맣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씨에 비해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과하게 크다. 너무 과하지 않아요? 너무 크잖아요. 만약 그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또 다른 사과나무의 그 세대의 계승, 생명의 계승을 위해서 즉 사과나무도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씨앗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렇게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 사과는 사과나무를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지으셨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단순히 사과나무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열매는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어진 인생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열매 맺어지는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에는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보고이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믿음이 없으면 분명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내 인생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까닭은 통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 그 믿음의 통로가 연결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소개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죠. 이름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 장교, 로마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로마인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로 보자면 로마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지배국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로마 그러면은 원수의 나라죠. 마치 일제시대에 마치 일제치하의 조선 백성들이 마치 일제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런 느낌하고 참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바로 그렇게 이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넘어서고 민족을 넘어서고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조건과 내 상황이 내 어떤 배경이 내 인생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그런데 그곳에서 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 장로들이었어요.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의 장로라는 직분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로마의 백부장의 요청을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탁이 뭐였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 종을 너무 아껴서 이 종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감히 자신을 낮게 보는 겸손한 백부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같은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은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래 겸손한 한 백부장이 참 종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이 상황을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바라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주 특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의 아주 특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지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노사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 어떤 직장에 있는 사원의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마치 짐승 한 마리 있는 것과 종 한 명 있는 건 그거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그렇게 대단히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종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 이 종이 병이 들었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산상의 손실을 이야기하고 그 종은 지금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인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종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평범한 일반적인 그 당시의 백부장하고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첫 번째로 계급의 어떤 장벽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종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 시절에 이 백부장은 주인으로서 종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백부장들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는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즉,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적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의 장벽이 무너져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인종적, 민족적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이 민족의 차이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예요. 유대인은 헬라인을 어떻게 봅니까? 짐승처럼 여기는 거죠. 이방인이니까. 헬라인,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야만인으로 보는 것이죠. 본인들만 문화 민족이고 나머지는 전부 야만인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장벽이 무너집니다.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당시 여자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성별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이 성별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말은 차별이 사라진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인생을 바라볼 때 그의 계급을 먼저 보지 않고 그의 신분을 먼저 보지 않고 지위를 먼저 보지 않고 뭘 먼저 보죠?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 성적 차별,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존귀합니다. 여러분도 존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백부장의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을 위해서 지금 누가 예수님께 왔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왔죠? 유대인 장로들이죠.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어떤 그 일공군 장교를 위해서 마치 조선 어떤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막 가서 막 애를 쓰고 막 간청하고 있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이상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 봤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억압하는 지배국가의 지금 군대 지휘관이에요. 어떻게 그를 위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지금 로마 백부장을 위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민족적 차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적 차별,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인 과거와 이 모든 차이가 지금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 장로들이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도와줘야 하는 까닭은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를 도와줘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특별함을 발견해요. 이 유대 장로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깨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의 시작점, 왜 유대 장로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그 까닭은 이 로마 백부장이 먼저, 그 당시 로마 백부장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일. 이게 어떻게 로마 군인이 할 일인가요? 편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로마 백부장이 먼저 베푼 거잖아요. 그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이 유대의 이 장로들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으로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로마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발견합니다. 로마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급적 차이가 무너지고 민족적 차이가 무너지고 인종적 차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주인이 종을 위해 섬기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요, 피지배 국가, 피지배 민족의 지도자들이 지배 국가의 그 지휘관을 위해서 막 섬기고, 놀랍게도 지배 국가의 군인이 피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막 회당을 만들어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당시의 모든 장벽과 모든 한계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이 백부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으나 하늘로부터 보낸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온 세상이 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 피지배 민족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만이 유대인들을 섬겼고, 온 세상이 다 종들을 멸시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다른 선택, 다른 결단이 주변으로 전염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다른 선택을 했기에
그를 보았던 유대인들도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선택, 있을 수 없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떤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사회 제도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그의 종도 여전히 종입니다. 그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고요. 그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관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건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지위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발견해요. 모든 것이 똑같지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모든 제도도 그대로고 법도 그대로고 모든 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영적 수위가 높아야 세상으로 거룩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 수위가 낮으면 세속의 물결이 내 영혼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수위를 높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주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 장로들을 보세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는 인생. 그는 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이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는 씨앗을 다른 이의 인생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는요, 주는 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주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주라. 그러면 주리라. 제가 이번 여름에 한 가지 참 좀 특이한 일을 하나를 겪었어요. 뭐냐면 제가 여름에 네팔 아울리치를 다녀왔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팔에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네팔의 그 지진 난 곳 고레다라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집이 100% 무너진 마을이거든요. 워낙 집이 열악하게 지어져 있어서요. 지진 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였어요. 물론 지진도 심했지만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울렛 팀이 이제 그곳에 갔던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역사상 첫 아울렛 팀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운동화, 꿈도 못 꿔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탁하신 게 뭐냐면 좀 놓고 가라는 거였어요. 가져온 건 좀 놓고 가라고. 좀 지저분해도 좋으니까 좀 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 거의 놓고 왔거든요. 거의. 아울렛을 위해서 샀던 뭐 이제 티셔츠라든가 바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다 놨어요. 네, 정말 놓고. 그리고 운동화도 놓고 왔어요. 운동화. 제가 이게 평소에 신고 다니던 운동화였는데 그 마을에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을 진짜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쪼리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고 다녀요. 물론 뭐 쪼리를 신고서도 등산하시는 사람보다 훨씬 산을 잘 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뭐, 운동화도 놓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놓고 가자. 딱 놓고 왔는데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선물 자꾸 주시는데, 신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지금 처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신발. 그 이후로 제가 신발 몇 켤레가 생겨요? 2켤레가 생겼어요. 네,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2개가 생겼어요. 이게 왜 특이한 일이라면 제가 제 평생에 목회 시작한 이래로 신발을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울렛 때 운동화 1켤레를 딱 놓고 왔는데 신발이 2켤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운동화 하나를 놓고 왔는데 운동화 하나에 구두 하나. 와우. 하나를 놓고 오니까 2개가 생기네. 뭐 꿈 같은 이야기 같죠? 네. 제가 그냥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네. 제가 큰 맘 먹고 뭐 누군가에 뭔가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생기더라고요. 또 생기고, 또 생겨요. 네. 뭐, 물론 옷도 놓고 왔는데요. 옷도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내 인생을 더 풍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십니다. 근데 가는 중에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예를 든 게 이것이었어요.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제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제 말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최소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병이 떠나가리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째, 하인의 그 몸이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인의 몸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것을 믿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백부장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지휘관이기에 그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백부장에게는 통치권이 있기 때문이죠. 권세가 있어요. 그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권세.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세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봐요. 얼만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주님이 홍해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작게 보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나를 작게 보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는 건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처럼 나 자신을 작게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작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보죠.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보다 조금 더 크게 봐요. 가만히 두면요, 인간은 저절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렇게 나를 크게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크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내가 내 인생을 크게 보면 나는 교만해져요. 내가 나를 크게 보면요, 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신감이 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신감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 교만은 실제에 근거하지 않아요. 교만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요, 내 인생을 온전히 세워주지 못해요. 이 교만은 곧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보였는데 실체와의 차이가 너무 커요.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면, 실제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 금방 알게 돼요. 그 순간 교만했던 나의 허세는 무너지고 내 인생은 즉시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크게 본다고 해서
나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크게 보면 교만해지고, 나 자신을 크게 보면 그게 크게 봤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깨달아야만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아야 해요. 나의 작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작아졌을 때 그때 나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지금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하는 말이 맞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큐티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큐티를 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요. 큐티는 성경 연구가 아닌 거죠. 큐티는 내가 그 말씀을 캐내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요,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파워를 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지금 기록된 말씀 너무 많죠?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내게 존재하면요, 이 말씀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읽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여러분, 세계 최대의 고전이잖아요.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공부도 합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파워, 능력을 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파워, 능력이 있는 까닭은요, 이 말씀 자체가 좋은 말씀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오늘 기록된 말씀을 내게 직접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이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은 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큐티는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은 바뀝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막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큐티 본문 말씀을 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갔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읽어갔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왔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노트북으로 입력했어요. 치고 그리고 출력했어요. 출력해서 그 말씀을 오려서 제 책상 앞에 붙였어요.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붙여져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아침 해가 쫙 떠오르면서 안개가 쫙 사라져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의 햇살처럼 밀려오면서 제 마음에 뒤덮고 있던 염려와 근심이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사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한 사람,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은 그 한 사람,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작게 보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도 내 스스로 생기는 것은 아니오니 하늘로부터 주의 그 믿음을 심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에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